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또 저희들이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채워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 해서 한 7주, 8주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네? 네,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성경책 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할 줄 알으셨나요? 저는 이제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말아라 저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진 않고요. 되도록이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고 있죠. 무겁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또 우리나라의 그 통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 중에서 이게 하나의 신학의 패턴인데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돼요? 안 갖고 다녀야 돼요? 당연히 갖고 다녀야 되지, 그죠? 그럼 작은 거 갖고 다녀야 돼요? 큰 거 갖고 다녀야 돼요? 네? 큰 거. 그러면 성경책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여러분 말고 목사님들. 왜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스티커도 열심히 붙이고 안에 형광펜도 열심히 칠하고 그런다고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서점에 가시면 또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정말 작은 성경책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성경책 찬송가 얼마든지 많으니까 눈이 허락되시는 한도 내에서 좀 작은 거 갖고 다니셔도 괜찮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적어도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 어플은 적어도 깔고 가시길 바랍니다. 못 깔 것 같으면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희 교육자들한테 오시면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의 맨 앞장을 넘기면 혹시 뭐 나오는 줄 아세요? 예? 맨 앞장 나오면 뭐 머릿말 나오네?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성경책에는 공통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먼저예요? 사도신경이 먼저예요? 주기도문이 먼저죠. 순서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은요? 네, 십계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뭔지 알겠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즉 주님을 따르는 예배 공동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고, 그럼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은 기도문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어요. 내용으로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사도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믿고 직접 함께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신앙 고백해서 써놓은 게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순서에 있으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맥과 구절과 내용을 한번 잘 깊이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그런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 훈련을 이렇게 같이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먼저, 권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그거야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오시면 물론 가르쳐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이거다 아니다 무잘르듯이 딱 나누지 않습니다. 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요, 또 그것도 변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성경 말씀밖에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선교회로 활동할 때, 속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견고해집니다. 그거 안 하고 그런 질문 안 해도 물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요구하고 원하는 건 뭐냐면,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분이 확실해져야만 여러분들이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확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루속히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배경적인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1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직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배경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이 주기도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다가 기도가 끝마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어떤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예요? 기도의 방법이란 건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손은 모아야 된다, 구부려도 된다. 뭐가 맞아요? 모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일부 때는 답변을 하시던데. 다 맞죠? 이렇게 하든 얘기 하든 그게 다 맞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을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이 기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파생된 게 보통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전부 이제 유대교에서 파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파생된 그 전통을 이 이슬람이 가져가서 이슬람 사람들은
꼭 하루에 3번 뭐 합니까? 메카를 향해,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를 향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에 꼭 15분씩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동이나 또 성지순례나 터키나 동남아시아 가면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 모슬렘들,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은 하루에 꼭 15분씩 정시가 되면 3번씩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동 지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되게 시끄럽게 막 음악 이상한 거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기도라고 하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 사람들도 그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기도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지금 보세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히 주님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다는 얘기, 안 봤다는 얘기예요?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일까요? 안 느꼈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구나. 그 순간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들은 습관적으로, 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맹목적이고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고요. 어떤 걸요? 기도를 해왔어요. 끊임없이 뭔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뭔가 기도라는 것을 했는데 뭔가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2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당시에 기도의 문제 2가지는 뭐였냐?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밖에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만 휘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거죠. 겉은 바리새인처럼 겉은 겉옷을 입고 마치 제사장인 양 앞에 저처럼 양복 입고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지만, 멀쩡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신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간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과연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은 건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고, 그냥 리얼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드려야 되고 매일같이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에 넘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목사인데요? 연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외식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중언부언이에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언부언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파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파트라는 게 뭐냐면 중언부언 기도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기도를 시간을 늘려야 되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파트
중언부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에서 그러니까 외식하고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에 익숙한 이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갈망이 있었던 거죠.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게 시간을 들이고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본인이 안다고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오늘 저 만나러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저를 만나러 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고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여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은,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본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요. 민낯이 다 드러나니 죄송해요. 제 모든 게 다 드러나니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다시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계열로서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거룩함, 예배의 존귀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 현실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오늘날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성전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타협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에 협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대표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어떤 겉모습으로 보여지냐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구나. 아닙니다. 그냥 주워 입은 거예요. 그러면 먹은 게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굉장히 비건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냥 들녘에 나는 그냥 주워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검소하고 자신의 삶의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소위 말해서 저 산속에서 기도원 같은 곳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유지한 거예요. 초경건주의자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됐는데,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류에 맞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말리엘파, 힐렐파, 또 유명한 스승을 위주로 해서 또 파가 다 나뉘어져요. 그러면 그 파마다 뭐가 있냐면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기도문은 뭐냐면 카도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기도하는 카디시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18개의 축복의 기도문을 담아서 암송하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거를 전부 암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문이 짧을까요? 길까요?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가셔서 하시는데, 군대 딱 가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외우는 것부터 시켜요. 책이라도 좀 주고 아니면 시간을 좀 두어가지고 이거 다 네가 밑줄 긁고 열심히 공부해서 애워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짜고짜 오자마자 외우기부터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멘붕이 오는데, 이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네 학파만의, 또 자기네 공동체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짧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몇 줄이에요? 9줄이에요. 9줄.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죠? 예. 이 정도 짧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단순하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문은 그렇게 길고 외우기도 어렵고 자기네 공동체만의 그런 기도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내용도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뭔가 다른 거죠.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다르구나.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그 기도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모든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암송되고 전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데, 이 주기도문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느꼈던 인상이에요. 뭔가 주님의 기도는 다르구나. 뭔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주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뭔가 달랐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그 시대의 기도문하고 달랐다고요. 그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아, 뭔가 다르구나. 주님은 다르구나. 주님의 공동체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런 인상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벌어지고, 아,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에 맞는 기도문을 쓰게 하고, 그 기도하는 방법과 툴을 그 제자들이 이제 바꿔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주기도문 강해가 맞춰질 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강해를 열심히 듣고 함께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함께 배우면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함께 배우면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뜻만을 고집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로 탈바꿈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제가 오늘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러분,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예요. 그럼 그 너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단수가 아니라 그 제자 공동체라고요.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기도문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줄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단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2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정리해 놓은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줄이죠. 세 부분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여기 안 계세요?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생각했어요. 그 3천층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하늘이 3단으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1단이고, 그럼 2단은 저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그 위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3층. 그쵸 3층.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답인가요? 하나님 여러분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화장실에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유식한 단어로 4글자,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다시요, 무소부재. 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소부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새롭게 한 주가 됐는데 하늘에만 앉아 계셔서 팔짱 끼면서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도 무너질 때도, 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래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교회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이 질문에는 여러분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더 친밀합니까? 아빠라는 단어가 더 친밀합니까? 제 자식이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은 저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언젠가는 저한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조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하고 늘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사두개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성경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멈춰요.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하나님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집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마치 하나님을 아저씨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아빠,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라 명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순례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